네, 오늘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장은 이제 여러 사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서로 문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자매를 추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 자매가 로마로 가게 됐다라는 얘기죠. 글로 보내는 그런 의미로 추천서를 써서 이 편지로 말미암아 추천을 함으로써 베베 자매를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형제 자매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도 이제 지역을 어디로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교회로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되면 거기서 또 같은 또 형제로서 서로 친교하고 또 같이 또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을 하면 그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마땅히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익명으로 이름 없이 조용히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 할 도리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뭔가가 그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정신입니다. 좋지 않은 영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사탄의 음모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을 섬기는 거지 항상 어디 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베 자매도 지금 이 바울과 함께 있는 곳이 만일 이곳이 고린도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아가야 지역에 지금 있는 곳으로 생각이 드는데 마게도냐나 이곳에서 그가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봉사하다가 이제는 사정상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됐으니까 거기 가서도 또 거기에서 교회 속해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반 성도일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이름이 나열된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 안에 일꾼들, 집사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집사라는 말 자체가 봉사자라는 의미입니다. 봉사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또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 그리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세워가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꾼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적어도 3년 정도 됐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늘 3년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도 3년 정도 공생애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3년 동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아라비아도 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자신의 어떤 준비하는 과정을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같은 경우도 제일 길게 거기에서 사역해서 큰 부흥을 이루는 거, 두란노 서원에서도 막 가르치고 이런 것도 최 2, 3년이에요.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 속에서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세워져서 그런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역에 여러 교회들을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다 그때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큰 성과로서 교육하고 훈련해서 일꾼을 세움으로써 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골로새도 그렇고 갈라디아도 그렇고 라오디게아도 그랬고 이 7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도 다 결국은 그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했던 일루리곤까지 막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의 이 서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곳에까지 이 제자들이 또 이 일꾼들이 막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거기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어떤 영향력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교회로 가든지 정말 정당하게 담임 목회자의 추천을 받아서 가시고 그곳에서도 갈 때 그냥 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나한테 편하고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제자로서 거기서도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더 잘 섬기고 봉사할 때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일꾼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다 잘 갖춰져서 뭐 더 이상 필요도 없는 곳에 나 하나는 가서 그냥 숟가락만 하나 딱 얹어가지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만큼의 분량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이 있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6절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안하는 내용인데 맨 먼저 등장하는 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기서는 이제 브리스가라고 했는데 브루스길라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약간 좀 이렇게 애칭처럼 줄여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부를 이제 만났잖아요.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로마로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이 쫓겨나 가지고 오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로마의 비전을 갖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와 아주 둘도 없는 동역자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베베 자매도 여러 사람과 많은 사람들을 돌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브리스키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다라고 할 만큼 정말 공생공사 뭐 이런 관계예요. 정말 둘도 없는 동역자 부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안하고 또 그들이 로마에 있는 집에서 교회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가정교회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회당 같은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공적인 자리라고 한다면은 두란노 서원 같은데 그런 걸 빌려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가진 거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모일 수 있는 그런 집회 장소를 얻어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사역을 했던 거.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가정에서 모여서 좀 집이 크거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고 또 이런 일꾼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기꺼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요즘 오늘날 이제 우리들이 사실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목자,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 성도 중에 정말 말씀 사역을 하고 또 성도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목자라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기꺼이 오픈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끄는
그런 정말 교회 모임을 위해 내어드리는 거죠. 불편하고 어려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같이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제 그런 풍토가 만연된 세상 속에서는 더더욱이나 자기 집을 오픈하거나 그런 걸 공적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배려해서 이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이용해서 목장 모임을 하게끔 배려하고 있는 거지만, 정말 온전한 그런 모일 장소가 없다면 우리도 기꺼이 우리 집에서 모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라고 한다면, 주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정도가 됐으니까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잘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에베네도는 아시아 지역에서 첫 열매였다. 처음 전도돼서 예수 믿고 침례받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첫 결실을 얻었다. 선교사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고생했는데 처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침례를 준 사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시아에서 예수 믿었던 이 사람이 지금 로마에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사람들과 계속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 속에는 사도 바울의 친척, 사도 바울도 길리기아 다섯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친척이 로마에도 이제 살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소개하는 거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들을 알았고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 이야기에 나올 때 그 조카가 생질이 자기를 도와서 유대인들한테 암살당할 음모가 있다라는 것도 알렸던 것도 친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예수 믿으면 대부분 우리의 친척들이 같이 예수 믿는 경우가 있죠. 친척이 먼저 믿어서 내가 믿게 된 경우도 있고, 내가 믿고 또 친척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안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합니다. 서로가 의지가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예수 믿으니까 또 다른 친척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무슨 결혼식 한다고 그러면 막 분위기 잡아서 안 된다고, 토요일날 해야 된다고 막 하고, 주일날은 못 간다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제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의지가 되고 힘이 돼서 그런 풍토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죠. 우리 집안도 그렇게 다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과 몇십 년 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습니다. 저도 친척을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예수 믿는다니까는 괜히 든든하고 의지가 되고 좋은 거죠. 사도 바울의 친척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참 수고한 자, 사랑한 자,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자, 고생도 같이 했던 자, 또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또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또 같이 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모르는 이런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됩니다. 친교가 서로 내 식구 같고 뭔가 내 형제 같고, 어떤 애착과 친밀함과 서로를 위함과 서로를 생각하면 뭔가 좀 든든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관계가 진정한 교인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생명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최소한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를 하려고 하되,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는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뭐가 시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꾸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다 이름 없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던 자리였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도 이렇게 두 사람이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정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대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람들과 하나님께 하듯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군중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서 형제애를 가지고 정말 진정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둘도 없는 교우 관계를 가지고 서로 우정을 나누고 또 형제 사랑으로서 둘도 없는 그런 관계가 평생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형제로서 서로 연락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돕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는 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친교라는 것도 하나의 사명이에요. 사역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걸 실천한다는 것이지 그냥 교회 출석해서 예배만 드린다라는 것은 일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에는 좀 주의를 하고 있어요. 분열에 대한 경계.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는 선을 그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이미 경험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갈라지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이것을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이건 그리스도를 섬김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섬김이 아니고 자기 배를 섬기는 거다. 이 배는 이제 뭐 어떤 이익,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익이나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이다. 자기 욕심을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앞에서도 14장에 얘기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는 거라면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는 거라면 나도 나 스스로도 내 스스로도 자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도 없는 일이죠.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가 않다. 이거 자기 욕심, 자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고 그걸로 인해서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건 조용히 우리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적인 것으로는,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설 수도 없고 교회가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다수로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진정한 교회로서의 능력 발휘가 어려운 것이죠. 그냥 세상에 그냥 인간적인 하나의 힘 있는 단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것이 되기가 좀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교활한 말로 아첨을 하면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순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속에는 아직 뭘 잘 모른다, 어리석다 이런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을 꿰어서 똑같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사람 부르로 만들고 또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뭐 이런 어떤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누르기를 바란다.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가 다시 탈바꿈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원래 인간,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라는 것도 그걸 분간한다는 겁니다.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인간적인 것인가. 이거 분별하는 게 영들 분별하는 은사예요.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나 동기를 가지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시키기가 어려워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교회는 완전히 육신적인 단체가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4절에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이 형제들한테 같이 분한한다라는 걸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 말고도 내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을 쭉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도 너희들한테 안부를 묻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있는 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고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나는 가르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 이 복음은 결국은 모든 민족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전파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편지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한마디는 바로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과 구령의 열정이 식으면 우리의 사역도 끝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은 사역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한 호흡까지 찬양한다고 시편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한 호흡 내가 숨을 쉬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고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우리 사명 마칠 때 그때 쉼을 얻는 거. 이 땅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쉼은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 안에서의 쉼이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서 뭐 내가 더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편하게 쉽게, 너도 그냥 편하게 쉽게. 그런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이제 우리에게 정말 쉼을 주실 때 우리를 이제 주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지만 그때가 될 때까지는 주님 마지막 정말 한 호흡이 남고 마지막 한 힘이 남았더라도 그걸 위해서 그걸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다가 근데 쓰다가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름 없는 많은 헌신자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도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영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돕고 협력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서 이 교회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어디를 보든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가게 만들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담임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품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잃지 않고 어디서든지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든 또 어디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시든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시고 그곳에서 봉사하고 섬길 일을 찾아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끄럽지 않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풍요로운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세워져서 능력 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